깊고 푸른 바다의 바람이 실어나르는 고린도만의 향기 속에서 하나의 작은 도시, 갱그레아가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이 교차하던 그 땅에서 이름조차 생소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갱그레아의 한 여인, 그녀의 이름은 베베였습니다. 이 이름은 밝게 빛나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 이름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 사라질 한 점 먼지에 불과했을까요? 바울 사도의 서신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은 고요했던 갱그레아, 항구 도시에 드리워진 한 여인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짧은 두 구절은 베베라는 인물이 지닌 깊이와 무게를 웅변합니다. 바울이 한 도시의 교회의 특정 인물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심지어 그의 보호자라고까지 칭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했기에 위대한 사도의 입에서 이런 극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베베라는 이름이 새겨진 초대교회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려 합니다. 베베, 그녀의 삶은 어쩌면 이방신의 그림자 아래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와 갱그레아는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 이곳 사람들의 삶은 수많은 신들과 그들의 신화에 얽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삶에 복음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간 뜨겁게 말씀을 전할 때 베베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녀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갱그레아로 돌아온 베베는 혼자 복음의 기쁨을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사람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갱그레아 교회는 베베의 집을 중심으로 서서히 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대 교회에는 이처럼 집교회의 형태로 시작된 공동체가 많았습니다. 베베는 단순한 성도가 아니라 갱그레아 교회의 개척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리더십은 갱그레아 공동체가 성장하고 굳건히 서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칭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봉사자, 섬기는 자를 의미하며 나중에는 교회의 직분인 집사를 뜻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베베를 일꾼이라고 명시한 것은 그녀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를 넘어 교회의 운영과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직분을 가진 자였음을 시사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서 여집사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과부 중에서 선발되어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순교를 앞둔 자나 옥에 갇힌 자들을 지원하며 때로는 교리를 가르치고 특히 여신도들의 세례를 돕는 등 남성 사역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섬세하고 필수적인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베베 역시 이러한 여집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갱그레아 교회의 등불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 재정적인 지원이나 법적인 보호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강력하게 후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베베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유력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물질적인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갱그레아 교회의 성도들, 특히 궁핍한 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그녀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며 그의 사역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베베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물질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넉넉한 마음과 재정적인 후원은 초대 교회의 성장과 선교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직 믿음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베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그녀가 바울의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때입니다. 당시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적 사상이 집약된 매우 중요한 서신이었고 동시에 유대교와의 갈등 속에서 박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서를 한 여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바울이 베베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합니다. 베베는 바울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당시 여성 혼자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해적의 위협, 강도의 습격, 자연재해 등 수많은 난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베는 주님의 부르심과 바울의 신뢰에 힘입어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서신을 전달하는 배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로마 교회가 바울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설명자이자 중개자 역할까지 수행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베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베의 이야기는 초대 교회의 수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성 사역자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에 참여하며 지도자로서, 개척자로서, 후원자로서,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지만 베베의 삶은 성별을 넘어선 믿음과 헌신의 가치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아낌없이 사용했으며 그 결과로 갱그레아 교회는 굳건히 서고 로마 교회는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베라는 이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잊히고 흐려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녀의 헌신과 봉사를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밝게 빛나는 존재였고 초대 교회의 어둠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였습니다. 갱그레아 항구를 오가는 배들이 어둠 속에서 등대의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항했듯이 베베는 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의미 없이 사라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베베는 이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초대 교회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졌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베베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믿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